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여러분 교재에도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흥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기대도 없고 그냥 말씀만 듣다가 그래 참 말씀 좋았어, 은혜가 되었어, 그리고 돌아서면 우리의 이민 생활 거기에 또 부딪히면서 생활에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인데, 이번에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아킬레스건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제일 못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는 이제 거의 우리가 못 따올 곳이 없을 정도로, 또 사람의 지식과 재능으로 못할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 기도의 이 세계, 이것은 참 쉬워 보이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민인데, 이번에 아주 정말 후련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우리의 현재 어디 서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었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방향을 잡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또 우리 할 일 많은 프라미스 교단의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팔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7번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희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생애에 또 우리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또 뉴욕을 넘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7천 기도의 사명자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6월절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애굽 땅,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 땅. 이 얽매여 있고 노예 생활하고 갇혀 있고 갑갑하고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었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짐승을 잡게 하셨죠? 이날에 어린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집안 식구를 대표해서 한 마리만 잡았나요? 아니면 식구수대로 잡았나요? 네, 식구수대로 잡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그 피의 효력은 한 마리가 여러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피의 효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엄마의 믿음으로 아빠도 애들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 양은 각자 내 몫의 어린 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이것은 장차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날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피를 어디다가 발랐나요? 집의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이 천정에 해당하는 이 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바깥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아마 안쪽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밖에서는 확 보일 수 있도록 집 좌우 이 기둥과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로, 그러니까 두 개의 세로와 그 중간에 가로, 여기에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각 집집마다 하나님께서는 지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을 때 출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음식을 급히 먹으라. 하나님의 일이 갑작스럽게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이 곧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늑장 부리지 않고 바로 뛰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먹으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12절에 있네요.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무엇을 다 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뭐까지 심판하리라?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사람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영적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세력을
다치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도 그냥 껍데기만 치료하면 그때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뿌리에서 계속해서 또 이게 문제가 자꾸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치료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들에게 대해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주 통쾌한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 첫 번째 재앙이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손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배한지. 두 번째 재앙 앞에서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물론 중간중간에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나요? 바로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포함해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첫 것, 장자, 맏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집안의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장자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을 자리에서 장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그 집안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동일한 사건이 어떤 집에는 생명의 구원으로 나타났고 어느 집에는 죽음의 재앙, 죽음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별짓는 분기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피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피가 거기에 발라졌느냐, 아니면 그걸 알았든 몰랐든 그 피가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졌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 깡패들만 우글우글하는 그런 집이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월급이 평균 얼마냐, 이런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뭘 보고? 피를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화합해서 순종함으로 피를 갖다 바른 집안은 살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까짓 거 거기다 갖다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겠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피가 우리를 살리겠냐? 이 21세기 첨단을 걷는 이 과학시대에 그런 원시적인 소리가 과연 먹혀 들어가겠냐? 이러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경륜을 앞세우며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곡소리가 난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한자로 쓰면은 유월. 그래서 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유월절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참
제가 오랫동안 6월절 그러면 그거는 6월 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5월 다음에 6월인가 보다. 뭐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피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이게 뭐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들리는 대로 이해하는 거죠. 이 6월 pass over, 그죠?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은혜로 넘어갔다. 지나간다. 원래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봐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하셨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패스오버. 이게 히브리어로도 비슷해요. 패샥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영어에 패스오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요, 최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것을 매년 지키도록 영원한 규례로 자자손손이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바꾸셨어요. 유대력을 바꾸셨어요. 그 이전까지의 달력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이 달이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유대력이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이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첫 달을 히브리어로는 아빕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빕월. 성경을 읽으시다가 종종 나오죠. 아빕월. A-V-I-V 이렇게 스펠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참 아름다운 뜻이에요. 봄, 스프링,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빕이라는 현대 도시가 있죠. 행정 수도인데 종교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이제 행정 수도는 텔아빕인데 바로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텔, 이것은 언덕 혹은 고고학 발굴 현장 이런 걸 말할 때 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텔아빕 그러면 봄의 언덕, 봄의 교향악, 마치 그 노래가 막 들려오는 것 같은. 그래서 봄이 계절의 시작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제 한 해의 시작, 봄으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 혹은 4월,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새해는 3월 혹은 4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이 6월절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New start.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절기를 주시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 생활은 그 어린 양의 피의 은총을 입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었고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종노릇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찍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르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바르는 건 아니죠. 이
이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 사건을 묘사할 때는 반드시 수동태로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수동태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유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비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6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입니다. 전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었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줄들이 참 많습니다. 미신, 그리고 사주, 팔자, 운명, 토정, 비결, 궁합 등등.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00년 이상 우리의 정신세계를 꽉 알게 모르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끈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는 거 필요해요? 점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투스타의 그 부관인데 그 사단장의 명령을 받아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원스타가 나를 부르더니 어이, 내 부탁 좀 하나, 내 명령 좀 들어.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가서 뭘 해갖고 오라고. 나는 지금 투스타의 명령을 받아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원스타가 와가지고 그런 명령과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원스타의 말을 일하다 말고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 바보, 멍청일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담대하게 말을 해야죠. 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투스타 우리 사단장님의 명령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은 들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무 수행하러 갑니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 이하의 것들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물론 나보다 계급이 훨씬 높지만 별 하나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6월절을 지시하셨습니다. 우리의 6월절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의미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비볼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born again한 그 시점입니다. 이전 것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헤맸고 방황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피해주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주님은 그런 거 다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달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과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다, 어디서 자랐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언제부터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장면부터 기록이 나와요.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호언장담했지만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가 있어요. 닭이 세 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고 통곡을 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은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있어요. 닭.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그리고 며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전처럼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잡은 고기를 몇 개를 구워주시잖아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게 뭐냐? 그때 왜 그렇게 했냐? 베드로의 아픈 곳을 말로 찌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부인할 수 없는 과거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베드로의 지금 관심은 오로지 과거였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그리고 미래 내 양을 먹이라. New start.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에게는 또 한 번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새로운 유월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한 달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그날만이 아니라 사실은 everyday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한 날 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대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요.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하늘로부터 배달되어 온 소포가 우리 집 앞에, 여러분의 집 앞에 배달이 되었잖아요.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오늘. 밤새도록 달려왔어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달려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배달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포를 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전 것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니 오늘부터 다시 주와 함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에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아주 좀 더 깊이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한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런 이상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실제적인 기도, 선교적인 기도, 다른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고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뭇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그 7천 기도자로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